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컴패션을 통해서 동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레미야라는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와 더불어서 이제 처음으로 결연하게 돼서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아이는 편지를 쓰게 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꼭 쓰는 것입니다. 보통 인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God bless you를 쓰든지 아니면 샬롬을 쓰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를 쓰는데, 이 녀석은 꼭 끝나는 때마다 임마누엘 이렇게 편지 말미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일까? 아무리 앞뒤 문맥을 맞춰봐도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꼭 인사말로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은 편지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국의 목회자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있고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심히 장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견고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치매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게 되고, 이 치매로 인한 고통에 있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고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치매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는 것과 같지요.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급이 꽤 높게 장군까지 되려고 했다면 얼마나 그분이 용기가 있었을 것이고 힘이 있었을 것이고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이나 됐던 사람도 한순간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대단하지요. 맨 땅에 큰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조그만한 휴대폰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게 만들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요. 위성을 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되니 사람들 대단하지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치매 환자처럼 무지하게 그리고 기억을 잃고 힘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장군처럼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전에 필리핀을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제 지상을 내려다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잡고 있으니 이게 떠가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이 비행기가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떠가는 것이 그저 비행기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무능력이, 무기력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됐고 그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좀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는데 이유가 갑자기 설교 원고가 한 장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컴퓨터로 잘 출력해 왔는데 한 장이 글쎄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한 장이 딱 없어졌어요. 이거 참 뒤섞여 있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잘 준비해 온다고 왔는데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 다음 3페이지 4페이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왜 뒤바뀌어서 컴퓨터가 출력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러지요.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서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대개 역대하 성경에서 산당에 간다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본문은 기브온 산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 때에 지었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모세 때 만들었던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 때 지었던 그 거룩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함께 해왔던 그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기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두기 위한 별도의 장막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뭔가 좀 균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그 왕궁에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거기에 모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기에 그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았고 거기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는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필요를 따라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온 자가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그리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이런 솔로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성하게, 그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에서든지 우리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즘은 TV에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개나 되는 채널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줍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명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TV 앞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으니 예배했다. 이러고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은혜 받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나아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일을 해야 되고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하게 하며 강성하게 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읽지 아니하였는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에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성경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임과 동시에 성전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역대하 6장에 소개되는 말씀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이 나와요. 성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견고하게 그로 하여금 강성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아들인 아비야 아들인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대 왕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말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강대하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그의 성들을 견고하게 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힘을 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승리와 견고함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역대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환란이 다가왔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도 했고 그에게 질병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곤궁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향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복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소개해요. 역대하에 등장하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두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이름도 좋잖아요. 아사왕. 이분은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찾아가 구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도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람 왕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아사 왕이 병에 들게 됐습니다. 병에 걸리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요. 그런데 의원에게 구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병이 들면요 병원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수정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그 병원에도 많이 가시기를 바래요. 병 들면 그리로 가면 치료 잘 해줄 겁니다. 치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김남리 집사님에게 가보세요. 그러면 치료 잘 해줄 겁니다. 병 들었는데 저한테 달려오지 마시고 의사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찾아가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사에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더라도 무엇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의사에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확 죽여버렸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 되면요 한순간 이렇게 몰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적어와가지고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땅의 아하방 시대의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지요.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그냥 극성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예요.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왕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됐지요. 그런데 왕조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여자가 왕위 되고 말아요. 다 죽일 때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손에 숨겨져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이 됐을 때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제사장 품에서 자라게 됐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고 충실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하며 성전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변합니다. 요아스가 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자가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암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리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되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끔찍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 역대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니 솔로몬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부터 1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그것에 응답하겠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을 보니 티끌같이 많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 크고 많은 백성을 내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 힘이 크고 강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라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저 연약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백성을 크게 여기고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그리고 그의 삶의 풍요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그 나라로 하여금 견고하여 강건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교만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강하고 성도는 미련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골치 아픈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에 휩싸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솔로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정말 크고 강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존재들인데, 나로 하여금 이분들을 섬기게 했으니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여 낮아질 때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역대하에 등장하는 못된 왕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고, 하나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아버지는 다들 대단한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대단한 분이시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아버지 두 분 밑에 나온 두 왕이 망종 같은 자식들입니다. 르호보암이나 므낫세나.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쪽과 유다로.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 닫게 됩니다. 성경에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므낫세 시대의 패역함에다 두고 있어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두 왕들은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왕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2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야,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겸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진노를 멈추십니다. 진노를 멈추십니다. 므낫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환난 앞에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 소개돼요. 3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지만 겸비하게 되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강성한 가운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랬지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을 우시야가 지가 하려고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갈 때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돼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비함으로 내려가게 되면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하고 견고한 자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에게 강함이 있고 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하셨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제시된 이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강성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설 때에, 그의 삶의 겸비함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